곡식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한,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, 그 천국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. 완전한 천국이 아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인데,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그 교훈의 가장 중심 내용이고,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중심 사역이 바로 천국 사역,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. 믿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은혜는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막연히 가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, 이 땅에 임한 그 나라,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,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, 빛과 어두움, 기쁨과 슬픔, 희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었다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죠. 왜 하나님께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하셨을까요? 그 이유가 무엇이며,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천국을 어떻게 받아서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. 이 천국은 비밀의 메시지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. 예수님 전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보여지게 됐던 것인데요.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죠.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알려져서 넉넉히 누리도록 해주시는가 반면에,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반드시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,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. 그렇다면 이 있는 자는 누구였느냐?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.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,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봄으로써 예수와 함께하는 그 천국을 누렸던 것이죠. 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 천국을 누렸던 그 나라였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넉넉히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.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,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.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, 나쁜 씨를 덧뿌리고 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라면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언제 구분이 가능하죠? 추수할 때.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 곡식은 열매를 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가라지와 어쩔 수 없는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삶이 오늘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. 이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양분을 뽑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가라지는 반드시 곡식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.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? 그 출처를 묻게 되죠.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.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거죠.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이 우리 원수인 거죠. 그 원수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밭에다가 미움의 씨를 던지고 실망의 좌절의 그런 불신의 씨앗을 던져 놓으니까 괴로울 수밖에요.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? 아마 제자들도 의문이 있었겠죠.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? 예수님, 그럼 우리가 이거 뽑을까요?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적대적인 세력을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겠죠.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? 가만두라 이럽니다.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. 왜 그렇습니까? 가라지를 뽑으면 거기에 가라지와 곡식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딸려 올려오죠. 그러면 이 곡식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추순날까지,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,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의도는 가라지는 네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. 이런 가라지를 곁에 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위인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.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.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.
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인데 그 속에도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. 우리 개인으로 봐도 이런 거예요. 내 안에 선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인데 근데 내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속 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워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,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더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죠. 그런데 그가 깨닫는 이 놀라운 것은요, 왜 이 악이, 왜 이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을까?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.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.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? 봤더니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.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, 성령의 법으로만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구나.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.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,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었다, 내일은 지옥이었다, 이런 거예요. 우리 심령이.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계속 넘나드는 거죠.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. 이 천국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지켜내야 되고, 빼앗겼다면 되찾아와야 되고, 어떻게 해요?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.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잖아요. 근데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과연 지켜낼까? 하나님도 의문이 생겼어요.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,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. 이 가나안 천국을 지키고 누리는 길이 하나 있다. 그것은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뒀잖아요.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?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요.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.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? 옆구리에 가시라 돼가지고 콕콕 찌르지 않습니까? 또 그들의 신은 올무가 되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.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그 가나안의 기업, 천국 아니겠습니까? 그 천국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. 가라지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.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. 그가 고백합니다. 자기가 여러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.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.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딱 붙여놓습니다.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곁에 딱 붙어준 거죠. 그 이유가 뭐였느냐? 바울은 깨달아요.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. 결국은 가라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요,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. 이게 은혜인 거예요.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런 시험과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느냐? 천국은요, 교만한 사람이 갈 수 없는 나라이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.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가라지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영양분 뽑아 먹잖아요. 그러려면 곡식이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치겠어요. 뿌리를 어떻게 해요?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. 곡식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밑에 뭐가 있어요? 거기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고 수분이 거기 있는 거죠. 우리의 영양분은 하나님께 있거든요.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회가 언제냐? 육체의 가시, 이 가라지가 나를 붙어서 괴롭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라지를 도무지 그들 곁에 안 두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. 바울도 그걸 깨닫죠. 자기가 약해져 보니까 내 능력으로 못 사는구나. 내가 가진 것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.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요?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.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죠. 결국은 우리 인생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의 그 약함을 왜 주시느냐?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고요.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해요.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때가 바로
그리스도의 능력을,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다.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그 천국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전하시면서 아이고 이 제자들 남겨놓고 가자니 불안한 거예요. 왜? 이 천국 빼앗기고 살까봐. 앞으로 닥칠 환난을 보면 이 가라지들 얼마나 괴롭히겠어요.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 지켜내야 된다. 그래서 약속한 것을 날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켜내라.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나라 지켜낼 수 있다.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러잖아요.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데,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. 뭐 허리띠, 뭐 의의 호신경,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, 성령의 검. 결론이 그겁니다.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유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당부하잖아요. 그렇게 너 개인만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힘써라 이랬던 겁니다. 우리 혼자는 힘들어요. 날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도 공격해 오는데 안 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. 같이 기도해 주라.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,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저 어디 산골 가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해도 돼요. 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느냐? 함께 기도해 줄 그런 동력자가 있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천국 지켜내야 돼요. 왜냐하면 성도 한 명이 시험 들면 교회가 전부 시험 덩어리예요.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이제 원망과 불평,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고, 이 가라지를 통해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,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